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저는 제가 속한 예배분과위원회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복음서를 가지고 렉치오 디비나라는 것을 했어요. 렉치오 디비나는 수도에서 해오던 그 전통적인 묵상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치오 디비나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된 말씀은 오늘의 복음서 첫 절인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이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궁금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요한이 잡힌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 하나님이 일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요한에게는 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례 요한이 잡혔고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냉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케루스 성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고대사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책이 유대고대사인데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는지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눈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그 복음서 기록과 조금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달라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요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본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기고만장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분봉왕 헤롯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요한은 내가 앞서 언급한 마케루스 성으로 보내져 감금되었다가 그곳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뒤에 모니터 좀 잠깐 봐주세요.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 마케루스 성은 여기 동그라미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저 동그라미에 그 마케루스 성이 있어요. 마케루스 성은 그 사해 동쪽으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해 서쪽이요. 그러니까 사해가 있고 사해 서쪽에 유대광야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사해 동쪽으로 끌려가 마케루스 성에 갇히게 돼요. 이때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오늘의 복음서 12절에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갈릴리에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요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럴 때가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리니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 아마 요 밑에 있는 유대 근방에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수께서는요,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요한을 도우러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곧장 갈릴리로 가셨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셨고, 저 위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도 떠나셨어요. 그리고 좀 더 북쪽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랄까 참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리로는 짐작이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을 돕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고생한 세례 요한의 고난을 외면하신 것일까? 만일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저는요, 크게 상처받았을 것이다. 크게 실족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저를 더욱 황당하게 했어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와 만나세요. 그 형제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어부였고 생업을 위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참 멋있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평생 해오던 생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구도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저는요, 더더욱 이번엔 절망까지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가던 예수께서는 곧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저는 어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물 깁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곧장 따릅니다. 그물을 깁는 것을 그만두고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라요.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까지도 버렸다. 배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가진 선주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선주를 도울 하인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가복음 1장 20절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품꾼들이 세베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세베대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이 형편의 문제는요, 좀 별개의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업을 이어서 대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목수의 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업을 이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이들은 즉각 나섭니다. 가업을 버린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저도 내 자녀의 아버지인지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내 인생이니까 내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서운하고 섭섭했을까?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는 가업을 잇는 사람도 많이 없고, 저도 물론 가업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해양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었던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막 하다가도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자랑하셨고, 동생이 그 해양대 제복을 입고 딱 집에 오면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이 고된 일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많이 기뻐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이렇게 자식이 내 뒤를 잇는다는 것, 가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업을 버리고 아버지를 배에 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더욱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은 가정과 가업이 있는 그들을 부르셨는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제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몇 번이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을 읽게 되었을 때에 저는 비로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의 복음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자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집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환 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이방 땅까지도 퍼집니다. 수리아와 대가볼리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이 소문이 퍼져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즉 베레아와 세례 요한이 잡혀있는 마케르스 성 근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각종 병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역사서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다시 요세푸스의 글 유대고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고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의 생각을 버린 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잡혀갔다고 생각했던 세례요한을 통해서, 생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으러간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가업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했고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업과 가업만을 원했다면 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뜻을 따른 그들의 결심과 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안위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걱정과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삶을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바람을 버리고 내 인간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후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의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을 제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예수님은 답을 하세요.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한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였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머지않아서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한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 여러분들에게 곧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우리는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